어느 가정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형제였지만은 성격이나 재능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한 솥밥을 먹고 자랐는데 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라서 둘은 결혼을 하고 한 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달랐던 것처럼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인생관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창작한 내용인데 이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제일 가까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매사에 정확하고 돈을 아끼며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사다 보니 살림살이나 옷이나 생활용품이 다 오래되었고 금소하게 살았죠. 주변에서는 알뜰하고 실속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은 옹색하다, 짠순이다 이런 핀잔을 듣지만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대신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알뜰하게 저축을 했습니다. 친구는 많지 않았지만은 소수의 친구와 오래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가족들과도 원만하게 지내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꼬박꼬박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소신껏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평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둘째는 친구도 많고 인생도 즐기면서 재밌게 살았습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요. 좋은 물건을 사서 쓰다가 실증나면 금방 버리고 새 물건으로 바꾸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재도구나 옷이 항상 새 것이 많고 유행을 잘 따라서 살았어요. 돈이 없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 빚을 지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사는 성격입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성격도 밝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비교적 잘하고 별로 인생에 걱정을 안 하는데 앞날이 조금 불안합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며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여행도 혼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뭔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디를 가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똑똑해.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항상 자기는 더 좋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데 동시에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모임이 있어도 바쁘면 안 가고 모였다가도 일이 생기면 금방 자리를 뜨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고 핀잔을 받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껏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 같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첫째 딸처럼 검소하게 착실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야 라는 사람도 있고 둘째처럼 허영심과 자기만족을 추구하면서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주위에 민폐를 좀 끼치지만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남의 눈치 전혀 안 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이고 우리 형제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제 멋에 끼워서 자기 나름대로 즐기며 산다고 해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은 그 결과가 흠으로 끝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만족이나 생활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영적인 지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분과 감정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것을 넘어서서 삶과 죽음, 내 영혼과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편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좋게 만들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자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피자 먹고 게임하고 놀러가고 내버려 두면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냥 게으르고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글을 배웁니다. 역사를 배웁니다. 도덕도 배웁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가만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드는 삶을 안 살아요. 그냥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성인들이라고 해서 참으로 자기의 삶을 좋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정말로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합니까? 책을 읽습니까? 기도합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신을 훈련합니까? 바르고 좋은 생각을 하며 그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저 24절에 가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난해서도 아니고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습니다. 실력이나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갖출 것을 갖추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니까 기가 막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 힐티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딱 젊을 때 보기 좋은 책이에요. 저도 밤잠 안 자고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촛불 켜놓고 밤을 새웠어요. 예, 너무 시간이 아깝다. 젊음이 가는 게 아깝다고 시간을 붙잡아 두려고 말이죠. 밤잠 안 자고 그런 책 다 펴놓고 읽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갈 동안에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자기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칼 힐티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려면은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공부 잘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용기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실존, 자기의 존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애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슬퍼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변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믿고 소신껏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철없는 아이처럼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특히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는 너무나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법에 능통했고 철학도 아주 해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무지했어요. 희한하죠. 성경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알았지만 영적인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과거에 자기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다 할도리를 잘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남한테 피해를 줬나? 내가 누구를 뭐 훔치기를 했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법을 지키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인간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무서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큰 일을 낼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살벌하고 무서운 인간으로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며 살아온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인생을 살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나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놀라지 마세요. 법대로 사는 인생이 나쁜 인생이에요. 법을 알고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남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법대로 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시시비비를 악착같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호감이 가나요?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법대로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법대로 살기를 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앞 금요일에 요 앞에 건널목을 건너는데 저는 기다렸다가 모범적으로 파란불이 돼야 건넙니다. 웬만해서는 빨간불에 안 건넙니다. 진짜 죽느냐 사냐가 있으면 저는 건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파란불이 돼서 확 걷고 있는데 이 버스 한 대가 확 따라오면 확 서는 거예요. 진짜 저는 버스하고 그날 충돌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화가 확 나니까 갑자기 버스기사 고개를 팍 숙이 나를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아저씨 신호 지키세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 사람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핀잔을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했는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호통쳤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 시절부터 법대로 살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고를 듣고 잘못하면 야단을 맞고 평가를 받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초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사는 거죠. 이제 부모가 되어가지고는 똑같이 자녀에게 그렇게 대합니다. 야단치고 혼내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나도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지금 어른인 된 지금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요? 공부 잘해라,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스스로 알아서 잘해라.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멋대로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공부 잘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착해야 되고요, 효도해야 되고요, 알아서 잘해야 되고요. 불가능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녀를 보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고 혼냅니다. 왜요? 자식 잘 되라고. 근데 그게 죽이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전에 무슨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그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 세상에서 위대하게 된 사람 통계를 다 내보면 부모가 완전히 무식하거나 아버지가 일찍 죽은 사람이 잘 된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저 모양인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여전히 흠이 많고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일도 잘해야 되고 고분고분하고 충성하고 희생적이고 정직하고 내 마음에 속 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법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가진 법으로 판단합니다. 아, 저건 나쁜 사람이야. 아, 저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아, 저 인간 저 안 돼, 안 돼. 아, 이러면서 막 평가를 하면서 비판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게 아주 나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법을 지키도록, 법대로 살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게 얽매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꾸 죄책감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다고 자기를 꾸중하다 보니까 탄식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자꾸 화가 나요. 자녀를 보면 막 팰 수도 없고 막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자꾸 속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 왜 저런 모양이야? 저 왜 차등 귀신은 제가 좀 안 잡아가나? 막 이러면서 멸시하고 비판을 일삼는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절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가정도 인간관계도 진실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니 이런저런 법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면서 그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살아가므로 변화도 없고 행복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살도록 자동적으로 훈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공부를 잘하거나 돈이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깊은 산 중에 속세를 버리고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진실로 인간이 변화되고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아무리 엄해도 죽어버리면 그 사람을 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범이라 할 때도 죽으면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주급은 법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결혼법이 아주 엄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가면 결혼법이 아주 엄했어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되고, 남편이 죽더라도 평생 수절을 해라. 조선의 법이었잖아요. 엄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길거리에 많은 사람 앞에서 돌로 때려서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가끔 이 사람 보세요. 봅니다. 우리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이런데 그 다 욕심이고 헛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잘 사세요. 다음 세상까지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나 정말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결혼했지만은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 가졌던 정절 의무나 모든 신분에 매였던 것이 다 벗어나 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법이라고 하는 엄한 남편에게 매여 사는 가련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법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에서 벗어나려면 엄한 남편이 죽는 길뿐인데 이 남편은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 이 엄한 남편이 먼저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관습과 도덕과 다른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방되는 길이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기가 죽어버리면 돼. 자기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자살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그 비밀한 답이 나와요. 성경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엄한 남편처럼 살살건건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따위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혼나. 이래서 되겠어. 이러면서 법을 가지고 나를 얽매이는 엄한 남편을 계속 그 남편하고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그 남편에 대해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바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한 율법 남편에서 해방돼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6장 11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이 진리를 붙잡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인간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자식들은 이렇게 해야 돼. 너 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다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에이 나쁜 인간. 에이 왜 그렇게 살아. 왜 이 나쁜 사람. 에이 이렇게 했던데 이제 그 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불쌍히 여기주는 새로운 삶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타락 이전에 그 사랑의 삶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서 새로운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6장 22절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살고자 하면 뭐가 남아요? 속상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다툼만 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사망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밉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암 걸려요. 그리고 법은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 아무도. 오직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만이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자유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그런 완고한 방식, 원칙주의적인 방식, 율법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5절에 있는 것처럼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살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고 묵은 것이 나오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운 인생을 사는 방식, 사람은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 살아야 돼 하는 묵은 것을 버리자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것을 섬기며 살자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거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부터 법을 만들기 시작인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만드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선악을 알면 안 돼, 인간은. 무엇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안 돼, 인간은.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다 선하고 좋고 그냥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마귀가 먹게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먹었냐 할까? 이 여자가 먹으라 했어. 이 자기 법인 거예요. 자기는 안 먹으려 했는데 먹으라 해서 먹었다. 자기 다 먹어놓고. 그래서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하와한테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그냥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법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럼 그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은 법을 잘 지키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오히려 그 법을 더 이용해서 더 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법이 불완전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불완전한 법을 지켜서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묵은 거니까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법을 잘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고 인생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법대로 살면서 그 법대로 다 심판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속으로 욕하고 미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며 살겠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며 서로 화목하게 살겠습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취향대로 나만 좋으면 된다고 사는 게 좋은 삶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섬기는 삶이 더 좋은 삶입니까? 인생은 농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는 농부가 되고 싶은가요? 잠깐 좋았으나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쾌락과 정욕과 자기 만족, 죽음으로 끝나버릴 허무한 열매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쭐한 다음에 돌아서서 허무와 절망으로 우는, 눈물 짓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서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하는 더 좋은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세 사람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알뜰살뜰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살면서 칭찬받는 삶. 아이고 나중은 지금을 즐기세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물건 다 사고 빚도 좀 지고 그러면 뭐 주님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되는데 뭐 그러면서 즐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이런 삶. 다 묵은 것이에요.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런 삶의 길과는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섬기며 사는 거, 용서하며 사는 거,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위로하며 사는 거, 너그럽게 사는 거, 도와주며 사는 거, 더 좋은 삶이 영원히 나를 잘되게 하고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점은 법의 묵은 것으로 이제는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법으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받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법대로 산다고 인생이 결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는 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사는 좋은 인생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